334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단어일까요? 죄라는 단어가 1231번이나 사용되었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596번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거룩이라는 단어가 461번이나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 사랑, 또 거룩이라는 단어가 500번 가까이 사용되어져 있기에 성도는 늘 죄를 경계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또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범죄함 없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파하며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이제 주어질 새로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였는데 아마도 이 기도에는 성도들의 범죄함을 경계하기 위하여 더 사랑하는 삶을 위하여 또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로 살아내는 이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거룩함으로 살아야 하고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믿음은 사람의 노력이나 또 사람이 애를 써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또 공로를 세운다고 하여서 그 믿음이 더하여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에게는 거룩함과 경건함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를 쓰고 또 그것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과 경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룩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을 나타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거룩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갖는 속성인 것입니다. 다만 사람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 역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거룩은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거룩해야 하는가, 또 언제 거룩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은 거룩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하였습니다. 거룩이 우리 내면의 속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건은 모양이 있는, 태도가 있는, 자세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속의 거룩함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1절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행실과 또 모양이 경건함으로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은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또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외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구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한 주일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겉사람도 말에서 또 우리의 행동에서 경건함이 드러나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베드로전서 5장 23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이 한 주간을 경건하게 살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하여서 거룩해지는 것도 경건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의 거룩함도 경건함도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경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도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의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함이 나타내진다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거룩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경건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믿음과 경건과 거룩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을 위하여 사람이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더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더 믿음이 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더 하여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3장 성화에 관하여 1항에 대하여 똑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인격적으로 거룩하여진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죽이시고 또 부활케 하신 그 공로를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하여진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말과 행동과 노력으로 경건과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여지고 경건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을 내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덧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어지고 경건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중에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경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경건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능력으로 거룩하여지고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 한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고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는 참 성도의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행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또 기도만이 우리를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가 거룩하여지고 경건하였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와 나라도 거룩하고 경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경건해질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노력을 하고 또 윤리적인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캠페인을 하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거룩하여지고 경건해질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경건해지려 하면, 우리 사회가 거룩하게 되어지려고 하면 이 사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되어질 때에 이 나라가 거룩해지고 경건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지 못하도록, 또 대적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한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을 주셨지만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또 우리나라의 일부 사람들이 동성 결혼이라는 반성경적인, 또 하나님에 대하는 세상의 풍조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인 6월 14일은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의 연례 행사인 제26회 퀴어 퍼레이드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지하철 1호선 종강역부터 2호선 을지로역까지 이 행사의 참여자들과 성소수자들로 가득 메웠다고 뉴스하고 또 방송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단체뿐만 아니라 뉴스에 보니까 70여 개의 여러 단체들도 함께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70여 개의 단체가 어떤 나라들인가 보니까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17개국의 대사관들이 참여하여서 이런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들을 지원하는 부스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학생들이 또 이런 부스를 차려가지고 이런 동성애를, 또 성소수자를 홍보하는 부스를 여러 참여하였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레위기서 20장 13절에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인지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하였고, 로마서 1장 27절도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적이지 아니함을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이러한 반성경적인 이런 문화 태폐에 물들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지금 우리가
깨어서 일해야 할 때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 서치 센터에서는 유럽이 왜 신앙이 무너졌을까? 또 그것이 미국으로 전파되어지고 점점 세계로 전파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조사를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런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한 가지 공통점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이 네덜란드가 2001년에 세계 최초로 동성애를 법적으로 합법화하는 이런 제정을 하였고, 2014년에 프랑스가, 2017년에 독일이 이러한 동성 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을 제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미국이 이러한 법에 제정하였고, 그 다음에 이런 동남아 나라들이 이런 법들을 제정하면서 점점 사회의 문화가 태폐적으로 또 반성경적으로 흘렀다라는 이런 조사 결과를 내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 신문에서 이번 주간에 있었던 신문 중에서 미국이 10년 전에 동성애는 이제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이런 제도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 미국에서 최대 교단,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가장 큰 교단이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이 침례교가 가장 큰 교단인데, 이 침례교 목사님 대표자들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지난 6월 10일 날 연례 총회를 행하였는데, 이 총회에서 이 동성애를 다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발표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점점 더 미국이 영적으로 쇠약해져가고 점점 태폐해져가는 것을 더 이상 미국 남침내 교단에서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이러한 이유가 이런 동성애의 이런 법적인 허용이 이런 사회의 태폐를 불러일으켰다라는 자각에 의해서 당시에도 거부하지 못했던 것을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이번 주 6월 10일 날 정부에 정식으로 이 법을 다시 생각해보고 또 처리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인 2024년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부부 법적 권리 첫 인정을 하여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동거인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서 이제 조만간 동성혼에 대한 합법적인 결론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런 사회의 풍조와 또 성경을 거스리는 사회의 문화가 점점 신앙을 식어져가게 하고, 또 이 사회와 또 이 나라를 거룩하면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리서치와 또 지금 일어나는 세계의 풍조에 대한 전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거룩하고 경건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런 법률들이, 또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러한 문화가 우리 사회에 계속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를 지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가올 한 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이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이 사회의 부패함과 또 방탕함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먼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사회의 빛으로 또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